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큰 잔치에 대한 비유다 이러는데요. 누가복음 14장이죠. 그런데 여기 마태복음 22장에도 비슷한 비유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혼인잔치의 비유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큰 잔치나 혼인잔치나 잔치는 잔치입니다. 그래서 이 잔치의 내용을 보면 이런 겁니다. 그 왕이 아들 잔치를 한다. 그러니까 이제 그 아들이 성장했으니까 아들 결혼하면서 왕이 잔치를 하니까 이 잔치가 보통 잔치가 아니라는 걸 알겠죠. 한 왕국의 기쁜 잔치가 되겠고 또 나라의 미래를 이제 열어가는 왕이 있으면 이제 세자가 돼가지고 그 미래에 대한 어떤 큰 희망도 있고 아주 그런 굉장히 풍성한 성대한 이제 잔치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잔치라고 하는 것은 그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또 성경에 기록된 거하고는 풍습이 달라요. 그래서 유대인의 잔치라 하면 어떤 풍습을 가지고 있는가 그걸 알아야 되는데 보통 이제 이렇게 잔치할 때는 어떻게 했냐면 사전에 다 초청을 합니다. 그럼 사전에 초청이 얼마 전에 초청하냐면 우리는 청첩장을 돌리면서 초청을 하잖아요. 대고 알리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의 잔치는 보통 1년 전에 약혼을 해요. 약혼을 하고 1년 경고하고 결혼을 하는데 그 약혼할 때 알려요. 그래서 1년 후에 본 결혼이 있으니까 그때 오세요라고 초청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초청을 받고 나서 한 1년이라는 기간이 걸려요. 그러니까는 이 초청에 그 내가 깜빡했네요. 혹은 내가 약속이 있어서 못 왔네요 하는 것은 순 거짓말이다. 그 순 거짓말이다. 그리고 이 초청을 거절하게 되면 그것은 단순하게 미안한 게 아니고요. 그 아랍인들의 경우는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나하고 싸우자 하는 거냐? 나하고 원수 맺자 하는 거냐? 해가지고 실제로 선전포고 전쟁하자는 거다라고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이 초청은 굉장히 성대한 초청인 동시에 미리 예정된 초청이고 거부할 수 없는 그런 초청이다. 그런 이제 큰 잔치,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다. 그러면 여기에 그 왕은 누구고 아들은 누구고 잔치는 뭐냐라고 할 때 여기 왕은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입니다. 그럼 아들은 누구냐면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세상에 오셨어. 마구간에 태어나셔서 또 요셉의 목수의 아들로서 사시다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해가지고 공생애를 시작하셨어. 공생애에서 말씀 가르치고 병든 자를 고치고 천국이 가까웠다. 다 회개하고 예수 믿어라. 이제 이런 얘기 막 하시다가 나중에는 이제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셨어. 그래서 이제 그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영이다 해가지고는 이제 다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는 그런 아주 성대한 천국 잔치를 예수님께서 베풀기 위해서 하시는 사역이죠. 그런 의미입니다, 이게. 그러니까는 그 예수님의 하시는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서 거기서 다 즐거워하면은 그 잔치에 혜택이 있는 거고, 만약에 그 예수님의 하시는 일이 뭐냐, 나는 마음에 안 들어요 라고 한다면 잔치를 파토내가지고 그거를 무리하게 공격하는 공격행위가 되는 거고, 그래서 여기 간단하게 말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풍성하게 사세요 라고 하는 차려놓은 잔치에 오라 얘기입니다. 차려놓은 잔치에. 그러니까 이 잔치는 그냥 막 둘이서 물 떠놓고 그냥 우리 둘이 부부합시다 라고 하는 비밀 결혼식이 아니라 온 나라가 아주 그냥 성대하게 알려가지고 또 막 1년 전부터 알려가지고 다 초청해가지고 누구든지 와가지고 여기 가면은 그냥 배부르게 먹고 그야말로 막 그 지금의 만족만 아니라 한 나라의 미래를 볼 수 있는 그런 성대한 잔치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거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온다.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게 될 때 거기에 하나님이 계셨는데 그러니까는 눈물과 또 질병과 배고픔과 아픔과 죽음이 없는 그야말로 새 예루살렘 성, 왕도지 왕도. 우리로 말하면 왕이 거하는 한양 같은 성인데 하나님께서 다시는 왕이 돼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의 백성들이 그 믿는 백성들이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그런 게 있거든요. 이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 그래서 초청했는데 그 초청에 응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그 새 예루살렘, 다시 말하면 완전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상하게 되는 그런 축복의 자리에 우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하나님 싫다 그러고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가지고 천국잔치에 초청장을 보냈는데 찢어버리고 나 바빠서 못 가요? 나 몰랐어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 그 얘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라진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미리 잔치를 예비하기 위해서 가 계시는데 이제 우리가 그 초청장을 받아들고 잔치에 참여하게 되면 다 받아주신다. 염려하지 말고 내가 미리 가 있을 테니까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했다죠. 우리 따라가야 되겠죠. 초청 받고서. 아멘. 보라 지금은 구원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구원 안 받으면 이제는 구원이 없고 지금 그 은혜를 안 받으면 이제는 은혜 받을 때가 없다. 은혜 때 구원의 때라 그랬다면 지금. 그러니까는 이제 잔치가 벌어졌는데 잔치가 무르익어 가지고 잔치에 초대했을 때 왜 거기에 따르지 않는가? 그거를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노아 시대 때 방주에 안 들어가면 끝장났어요. 노아 홍수가 쏟아지는데 방주를 예배해 가지고 노아가 120년 동안에 방주를 만들면서 빨리 돌아와서 살아라고 초청했는데 사람들이 비웃었잖아요. 아, 노인네가 좀 망령 든 것 같다고. 이 맑은 하늘에 비가 와서 어떻게 저기 산 위에까지 물이 차냐고. 그러면서 비웃었잖아. 그러니까 그 방주에 안 들어가는 사람이 망했잖아요. 소돔성에 유황불이 떨어지는데 내일 아침에 떨어질 테니까 나가라 했잖아. 그랬더니 롯의 사위들이 농담으로 알고 비웃었잖아. 무슨 놈의 하늘에서 유황불이 떨어진다냐 그러고는 빈정거리고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그냥 그날 새벽에 유황불이 쏟아져가지고 정말 싹 다 태워버렸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얘기도 있지만은 그거는 뭐 홍수 온다 그러고 유황불 온다니까 그러다 치고요. 아니 잔치에 와서 먹으라는 것도 못하는가? 예? 잔치에 초청장을 보내가지고 와서 이 잔치의 풍성함과 이 즐거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기뻐하자, 건배하자라고 하는데 그것도 못 따라준다면 그거는 너무너무 무례한 일이고 그야말로 이거는 도전하는 일이다. 그 주인이 누구냐? 왕이란 말이요. 우리가 백성으로서 왕이 불러가지고 이 복락을 우리나라에서 누리자 하는데 그거 싫다 그러면 그 나라 살면 안 되지. 예. 그 우리나라 싫다 그런 사람들은 북한으로 빨리 가야 돼. 근데 끝까지 안 가고 여기서 북한 좋다 하더라고. 좋으면 빨리 걸로 가서 거기 살아야지. 알 건 다 알아가지고요. 안 가요 또. 그걸 거기서 사는 거예요. 그러시면 안 되지. 자, 그래서 이제 잔칫날이 돼가지고 주인이 1년 전에 예비 초청장을 보냈지만 이제 진짜 혼인식이 열리니까 오세요라고 종을 보내서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그랬더니 뭐라냐면 다 만장일치로 안 온대요. 자, 첫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밭을 샀으니까 나는 밭 갈러 간다 그러고 갔어요. 자, 이게 왜 말이 안 되는가?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유가 왜 안 되는가 하면 밭을 살 때 신중해야 돼요. 밭을 살 때 이게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는 건지, 예? 그리고 이게 뭐 산사태나 나서 이게 이게 매몰되는 건 아닌지, 이게 물은 될 수 있는 땅인지, 그거를 잘 보고서 값을 매게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로 말하면 부동산 감정평가를 잘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분석을 잘 해가지고, 잘 해가지고 이게 이익되는가를 알고서 해야 되는데, 그렇다 그러면 이거는 이유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이미 밭을 샀어. 이미 밭을 샀는데 밭을 누가 업어갑니까? 밭을 누가 업어가냐고요. 이미 다 땅은 내 땅이 됐는데 거기 오늘 가서 뭐 하는데요? 잔칫날인데 잔칫날 가서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될 일에 거기 가서 일한다. 이런 사람은 일 안 해. 공부 안 하는 학생이 그런 거예요. 나와서 주일날 예배 드리자 그러면요. 오늘은 공부해야 된다고 안 오는 거예요. 또 부모들이 박수 쳐요. 우리 애 기특하다고 주일날 공부한다고. 돌아버립니다. 여세 동안에 열심히 공부했는데 주일날도 계속해서 머리를 돌리면 머리가 돌아요. 예? 일하는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오늘은 쉬고서 일해라 그러면 쉬어야 되거든요. 고속도로 가면 2시간마다 쉬라 해요. 근데 막 20시간을 계속해서 운전하면 이게 돌아버려. 나중에 차가 갔는지 섰는지 감각도 없어요. 그래서 사고 나는 거예요. 졸다가.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도 지질이 못하는 사람이 뭐냐면 주일날도 일해야 된대. 예? 뼈 빠지게 일만 하다가 진짜 뼈가 빠져 죽더라고. 우리 같으면 딱 쉬잖아, 그지? 품위 있게 와서 예배 드리고, 또 국수도 먹고, 또 이렇게 커피도 마시고, 황룡산도 바라보고, 얼마나 품위가 있어. 돈 번다고 막 하는데 돈 좀 버는 것 같거든요. 근데 결말을 보면 너무 비참해요. 이게 살기 위해서 돈을 벌었지, 돈 벌기 위해서 살았나? 돈 버는 기계야. 그러니까 이게 이유가 안 되는 거예요. 땅을 살 때 살만한 땅인가를 잘 보고 사지. 사놓고는 뭐가 그렇게 급하다고 그게
변명이 된다고 잔치는 안 가고 가서 밭에 가서 있냐고 해요. 꼭 그런 교회 오라 그러면 안 오는 사람이 다 그런 겁니다. 잔치했다 가지고 천국 잔치 가자니까요. 쓸데없는 데 가가지고요. 오락장 가고 뭐 가고 가는데 보면 볼 때 비참한 거예요. 가가지고 밭에 가서 서 있으면 뭐 한대 거기서. 일이나 하는 노예 아닙니까? 여세 동안이면 족하지. 뭐하러 주일날도 가서 일한다고 가서. 말 안 되는 얘기는.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소 5개리를 샀는데 소를 갖다가 이게 훈련시켜가지고 이제 테스트 해야 된다고. 그리고 또 갔어요. 안 왔어요. 그러니까 소 5개리를 하면은 짝을 지었을 때 5개니까 소 10마리를 사가지고 둘씩 짝을 지었습니다. 그래야 5개리가 된 거예요. 이거는요, 이것도 말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를 사기 전에 잘해야 돼. 이게 부실한 소인지, 이게 진짜 황소인지, 이게 뭐, 암놈이 뭐 새끼는 놓을 수 있는 소인지, 아니면 할머니 돼가지고 내일 모레 죽을 소인지, 이런 건 잘 가려야지. 그랬는데 이미 소를 다 샀잖아. 소를 다 샀는데 잔칫날 가가지고 왜 가가지고 소하고 그러고 있어? 소하고 같이 일하니까 소 같은 인생이네. 예? 잔치에 오라 그러니까 그 왕의 잔치에 가가지고 있어야지 이게 왕의 백성이 되는 거지. 소 10마리 있어서 둘씩 짝이 지었는데 그거가 서 있으면은 소하고 같은 소띠야, 소띠. 소띠. 안 오는 사람 소띠야. 예? 그래가지고는 가서 이제 소를 시험하는 거지. 소가 처음에는 말을 안 듣잖아요. 그러니까는 뭐 앞으로 가라, 뒤로 가라. 논산훈련소 하듯이 말이에요. 소를 시험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잔칫날 이거 할 일입니까, 이게? 소하고 씨름하는 일이? 그리고 이 사람은 그야말로 소장농이 아니에요. 굉장히 빈곤하고 생활이 어려워가지고 쩔쩔매서 오늘 안 가면 정말 굶어 죽는 그런 말하자면 영세 자영업자가 아니라 이게. 소가 그 당시에 하나 내지는 한 결이 내지는 2결이면요 아주 잘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소가 5결이라는 것은 부농이라는 뜻이에요. 부농. 부자야 이 사람은. 부자가 더 무서운 거예요. 남의 잔치를 갖다 훼손하고 자기 소 끌고 나와가지고 그거 하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는가 이게. 그건 말 안 되는 사람이죠 또. 그 다음에 또 더 말 안 되는 사람은요. 나는 장가 들어서 결혼했으니까 우리 그 신부랑 있어야 된다고, 부인이랑 있어야 된다고. 나 안 가 그러고 안 온 거예요. 이거는 왜 이런 핑계를 댔는가 하면 구약의 율법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율법에 전쟁터에 나갈 때 면제되는 사람이 있는데 장가 들면은 1년 동안은 면제예요. 그거를 지금 악용하는 거예요. 그거는 왜 그러는가 하면 전쟁터에 나가서 결혼해놓고 결혼하고 그 다음날 이제 군대 갔잖아요. 근데 죽었잖아요. 그러면 이게 완전 청산가부 되는 거예요. 남편 얼굴도 기억이 안 나. 전쟁터 나가면 죽으면 그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1년 동안은 집에서 잘 지내다가 와라.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뭐냐면 사랑의 법이에요, 사랑의 법. 근데 사랑의 법을 천국잔치를 아주 거부하는 이게 아주 악법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아니, 잔치 둘이 손잡고 가야 되잖아. 장가 들었으니까. 부인하고 같이 손잡고 가가지고 우리가 잔치 가서 즐거워하자. 이렇게 하면은 되잖아요. 어디 잡아가는 것도 아니잖아. 그럼 누가 자기 부인 뺏어가는가? 그러니까 이게 내가 장가 들었으니까 나는 외출 금지요라고 하는 말이 거짓말이죠. 그죠? 그러니까는 그 노아 시대 때 마찬가지였거든요. 방주에 들어가라니까요. 시집 가야 돼, 장가 가야 돼, 연애해야 돼, 또 이혼해야 돼, 또 결혼해야 돼. 이래가지고 다 못한 거야. 그러니까. 핑계. 그래서 요런 핑계 대가지고 잘 되는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 몰라요. 우리 둘이 잘 살면 돼요. 요래가지고 잘 사는 사람 없어. 남편 핑계대고, 부인 핑계대고, 이래가지고는 또 뭐, 시어머니 핑계대고, 시아버지 핑계대고, 애들 핑계대고, 이래가지고는 이제, 아이고, 우리는 못 나가요. 집에 있어야 돼요. 해가지고, 뭐가 나올까, 거기서. 아니, 잔치보다도 더 좋은 자리가 어디 있어요. 그거를 거부하고서, 우리 앉아가지고 집에서 재밌게 지내겠다고. 그게 말이 되는 얘기인가? 그랬죠. 근데 여기 누가복음에는 없지만, 짝을 이룬 마태복음 22장에는 보면 뭐랬냐면, 그냥 그 왕이 보낸 종을 갖다가 죽여버렸어. 잔치에 오라 그러니까 귀찮다 해가지고, 죽어라 해도 죽여버렸다니까. 그 정도로 악한 거예요. 이 잔치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특징이 뭔가 하면 점점 악해지는 게 특징이 있는 거예요. 처음에 나는 밭을 샀으니까 가봐야 돼요. 밭이 어떻게 됐는지. 이 사람은 약간 미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미안한데 이래. 그 다음에 이제 소 5개리가 있는 사람은 배부른 사람이잖아요. 분홍이잖아. 잘 살잖아. 그러니까 잔치 오라니까 좀 짜증이 나는 거예요. 내가 뭐 그런 데 가야 되냐고. 이게 성질을 부리는 거지.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사람 있잖아요. 장가 갔으니까 못 온다. 이런 사람은 뭐냐면, 싫은데 뭐 그까짓 가냐고. 우리 신부가 너무 이뻐서 나는 죽겠는데, 그런데 오라 그런다고 막 성질을 화를 막 내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화내도 하다 안 내니까 뭐냐면, 여기 마태복음에 보면 아주 그냥 그 종을 죽였다니까요. 잔치 오라 한다니까 귀찮다. 너 그런 소리 하고 다니냐. 그래서 사람을 죽였다니까 아주.
그러니까 뭐예요? 왕이 보낸 사람을 죽였으니까 왕하고 싸우자는 거지. 그래서 여기 거절하는 사람들이요, 점점 악한 쪽으로 가더라. 이게 바로 말세예요. 예? 아니, 저 종로에서 뺨을 맞았으면 종로에 가서 따져야지 한강에 와서 따진다 그랬잖아. 우리 말 중에 그런 말 있잖아요. 하나님이 도대체 뭘 잘못했냐, 하나님이 잔치해가지고 보낸 거.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집 나간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다 받아줬다 했잖아. 그러니까 집 나갔으면 아버지 집으로 가자 하는데 거기 가서 굶어 죽겠다고 버티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냐, 이제. 그래, 우리가 그냥 하나님에게 대해서는 아니요가 없다. 하나님이 하는 거에 대해서 예지. 참, 벚꽃은요, 보니까 꽃이 여기 잎사귀가 탁 터지면은 꽃이 떨어져야지 이제 순이 나오잖아요, 벚꽃이. 그러니까 벚꽃이 화려하잖아. 예? 벚꽃 보고 눈 감고 눈 뜨고는 벚꽃을 거부할 수가 없어요. 그냥 벚꽃 하나가 피면 그 꽃 송이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셀 수가 없어. 국화는 한 송이 피워도 이렇게 피잖아요. 근데 벚꽃은 그냥 나무 전체가 다 꽃이니까. 이거 뭐 밤에도 그죠. 그래서 밤벚꽃이 유명하잖아요. 밤에도 환하다니까 벚꽃이 하얘가지고 가면은 대단하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하시는 일에 관해서 우리가 거부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는가, 하나님이 아주 사람을 미워하라 했어. 하나님이 더럽게 하라 그랬어. 하나님이 서로 간에 뒤에 가서 막 모함하라 그랬어. 하나도 그런 게 없다니까. 하나님은 흠이 없는 분이라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어가지고, 봄 되면 꽃도 피게 하고, 가을 되면 단풍도 보게 하고, 겨울 되면은 또 뭐 썰매도 타라 하고, 여름 되면은 그냥 막 더우니까 가서 수영도 하라 하고, 하나님 얼마나 잘하냐고, 뭐가 탈이냐고, 그래가지고 겨울만 되면 수박을 먹고 말이야. 또 여름만 되면은 또 말이야, 아이스크림 찾고, 여름 되면은 또 겨울 거 찾아. 계절을 거꾸로 거스려가지고. 그러니까는 한강에서 뺨 맞고는 가서, 종로에서 뺨 맞고 가서 한강에서 막 따지지 말이요. 이거 하라고 하면 저거 하고, 사람한테 상처받은 걸 하나님한테 상처받아 따지고 말이요. 정신 나간 사람들이지. 하나님이 왜 우리한테 상처를 주냐고, 사람이 주지. 예? 어떻게 된 것이 세상에 나가서 실패했지.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집 나간 아들도 받아줬잖아요. 왜 그 불만이 많은가 몰라, 거기에 대해서. 하여튼 간에 못 사는 사람들한테는 이유가 있는 거야. 못 사는 사람들은 이유가 있는 거야. 그리고 세상적으로 잘 살았다 하지만 마지막에 가서 안 되는 이유가 뭔가 하면 그야말로 그 하나님 품 안에서 내가 본향으로 돌아가요. 내가 아버지 만나러 가요. 이렇게 하면은 정말 이렇게 평안하게 죽을 수 있잖아요. 예? 근데 돈만 많아가지고 말이에요.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데 어디 잡혀가잖아. 진짜 염라대왕한테 잡혀가잖아요. 그러니까는 막 죽을 용을 다 쓰고 말이에요. 소용이 있는가 그게? 불쌍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결같이 거부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돼서 이게 안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거부하는구나, 이게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주인이 어떻게 하냐면 화를 막 내는 거예요. 왕이 화를 내는 거예요. 어떻게 잔치 1년 전에 약속하고 안 오냐. 그러고는 막 종을 죽여? 이게 있을 수 없다.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화냈다는 얘기는 뭐냐면 포기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포기가 뭐냐면 네 할 대로 해라, 그 포기예요. 안 와? 네 마음대로 해라.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셔요. 왜냐하면 이 잔치를 가지고요, 잔치를 연 입장에서 볼 때는 잔치를 갈아엎을 이유가 없어요. 잔치를 벌려놓고 그 말썽꾸러기들이 뭐라 한데 가지고 내가 잔치 안 한다고 뭘 하겠냐, 주인이. 아들이 혼인잔치를 하는데 그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 아들 오늘 결혼식 안 해요. 이거 누가 그렇게 하겠냐 말이죠. 그러니까 밀고 나간다니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자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랑을 계속 밀고 나가지, 인간들이 이렇게 막, 그래, 기분 나쁜데 다 없애버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안 하신다니까.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거 왕이 지금 주인이 분노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 그러면 나에게는 생각이 따로 있다. 이 잔치를 망가뜨릴 마음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온 세상을 하나님께서 지으셨을 때 사람들이 에덴에 흔히 동산을 낙원이라 하잖아요. 파라다이스라 하잖아요. 그 인간이 망가뜨렸지, 에덴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에덴을 복구하기 원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이렇게 내려오도록 하는 원한 그런 게 있는데, 우리가 가서 뭐 한다고 해서 그거 취소 안 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잔치집에 자리가 빈 거예요. 그러니까는 주인이 여기 비었으면은, 니네 안 오려면 나는 이거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들 초청한다 해가지고 다시 사람을 보냈어요. 그래서 시내와 거리로 가서 초청해 와라. 그래도 자리가 비니까 나중에는 뭐라고 했는가 하면 길과 산울가로 가서 초청해 와라 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시내와 거리인데 요거는 도시 안에 이게 시내라고 하는 말은 버스도 다니고 이렇게 하는 큰 길을 말하는 거고요. 거리라고 하는 말은 뒷골목 말하는 거예요. 사람 잘 안 다니는. 그러니까는 이 대로로 다니는 사람은 이렇게 좀 이렇게 정정당당하고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이야. 그냥 거기도 가라. 뒷골목으로 다니는 사람들은 그냥 세상 귀찮고 얼굴도 못 보게 다니는 찌질이들이야. 그래도 거기도 가라. 왜냐하면 밭갈러 가고 장가 갔다고 안 오고 지금 소 시험한다고 안 오니까 그러면 시내로 가가지고 큰 길이든 골목길이든 다 데리고 와라. 그래도 자리를 빈다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 길과 산울가로 가라 했거든요. 이게 이제는 도심 밖으로 벗어나는 거예요. 도시를 벗어나서 성을 벗어나서 거기에 이제 그 길이라고 하는 것은 고속도로예요. 뭐 우리로 말하면 뭐 자유로도 있고 또 외곽순환도로도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길은 고속도로를 말하는 거고 산울은 뭐냐면 산울가라고 했는데 그 산울타리라고 했는데 이것은 뭐냐면 순환도로, 외곽으로 이렇게 돌린 도로, 이런 도로. 그러니까 제법 먼 도로죠, 그죠? 우회하는 이런 도로. 거기도 가라 한 거야. 그러니까는 여기 지금 시내 안에 있는 사람 샅샅이 뒤져서 데리고 오고 그 다음에 시내 바깥에 있는 사람들도 멀리 우회하는 사람까지 고속도로 가는 사람까지 다 세워가지고 전부 다 초청해서 와라. 그 대신에 그 초청하는 인물이 이제는 소, 밭, 장가간 사람들 아니야. 어떤 사람들? 맹인, 앞 못 보는 사람, 저는 사람, 다리를 저는 사람,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 그 다음에 몸이 불편한 사람, 온갖 종류의 장애가 있는 사람, 그런 사람 데리고 오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원래 초청 대상자가 아니에요. 순서가 없는 사람이 우선순위에서. 근데 나중에서 이게 우선순위를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초청 대상을 확대를 시켰고 더 멀리 있는 곳에 가서 더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 감히 처음에는 잔치 자리를 넘보지도 못하는 사람들, 여기 잔치 자리에 지금 초대받기를 기다렸지만은 초대도 못 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초청 대상이 되니까 막 온 거죠. 그래가지고 그 잔치를 흥하게 해가지고 이 잔치를 진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그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더 먼 곳으로 가서 더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을 깨워가지고 잔치자리에 와가지고 이 혜택을 누리도록 해라. 이 거부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 배부른 사람들이거든요. 밭도 있고 소도 있고 장가도 갔기 때문에 안심하고 배부른 사람들이에요. 배가 막 나와가지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배 나오는 사람들은 배를 집어넣을 수가 없다니까. 그리고 이런 사람들 강팍한 사람이야. 1년 전에 약속하고 마음 변해가지고요. 나중에는요, 확 막 화를 내면서 거절하고 막 거친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배부른 사람들, 강팍해가지고 막 돌덩이처럼, 암덩이처럼 막 이렇게 굳어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 대신에 아직도 부드러운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들이. 누군가 와서 한마디만 해주면 너무너무 고마워하고 말이에요. 너무너무 나는 가난하고 가진 것도 없고 병약한데 그래도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어떻게 나를 이렇게 잔치에 초대해가지고 나를 이렇게 귀빈으로 내가 이렇게 왕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지 너무너무 고맙다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강건하여서 내 집을 채우도록 해라 이거죠. 너희는 가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실패를 했는가면요. 오라고요. 너희들이 이 가나안 땅으로 와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망하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그러니까 잡혀가면서 가게 된 거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교의 사명을 주셨는데 여기 예루살렘에 앉아가지고 오라 그러니까 안 오잖아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불타버리니까 갔다니까 잡혀서. 그래가지고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디아스포라 돼가지고 흩어진 유대인들이 되다 보니까 자기가 간 선교사가 된 거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그래가지고 오라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이게 소극적이고요 굉장히 배짱 있는 거예요. 오라는 얘기는 우리가 가야 돼요. 아멘?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 있는 사람 뭐냐면 교회로 오는 사람이 믿음이 있을 뿐만 아니라요 가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축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상으로 나가라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님 왕국을 선포하라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막 은혜 받으면 그냥 막 썰물 빠져나가듯이 막 세상 좋다고 가는 게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내가 전도도 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데 내가 여세 동안 힘써 일하고 오겠습니다라고 그냥 막 가는 거야. 아멘? 가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너는 가서 강건하여 데려다가
여기 지금 종들이 그냥 초청장 보냈는데 안 오던데요. 이러고는 그냥 이러고 앉아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여기 앉아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지. 가란 얘기, 흩어지란 얘기죠. 그래서 이거 갈 때 우리가 강권하여 데려다 그랬는데 강권이 뭐냐면 총칼로 굴복시키라는 말이 아닙니다. 코란을 받든지 칼을 받든지 해라. 성경을 받든지 또 칼 받든지 해라.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지. 협박하는 게 아니에요, 가서. 여기서 말하는 강권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야말로 그 사람을 설득을 시켜서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설득시켜서 끝까지 우리가 이렇게 간절하게 초청장이 귀한 것이고 당신이 와야 되겠다고 그런 거를 설명을 해가지고 시키는 그런 거. 가가지고 우리가 안 가는 게 문제고요. 안 가다 보면 어떤 게 생기는가 하면 배가 불러가지고요. 배가 불러서 기름이 끼다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중에는 오지 말아야 해요, 오는 사람도. 예? 그래가지고 우리가 전도를 못하고 이거 하는 경우는 어떻게 다 배 나와서 그래, 배 나와서. 배 좀 집어넣으세요. 와라, 교회 와라. 이렇게 하고서는 우리가 딱 이렇게 그만두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거 대답은 뭐냐면 나중에 와도요, 시큰둥 하는 거예요. 네가 여기로 왜 왔냐? 이런 표정을 하는 거야.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배타적인 거예요. 그래서 외아들 있을 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외아들, 외동딸 조심해야 되는 게 하나밖에 없는 건 맞아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잘해주잖아요. 잘해주면 싹싹하고 어른도 알고 나가서 사람도 잘 새기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된다니까. 나 혼자만 받다 보니까 버르장머리 없어져가지고 나중에 어른도 애도 모르고 다 자기 공주인 줄 알고 자기 왕자인 줄 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오는 건 굉장히 중요하지만 왔을 때 너도 오라고 말하는 건 괜찮은데요. 이것이 다는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그 오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는 다 안 온다니까. 그런데 더 넓은 곳에 가서 더 많은 사람들 기다리고 있는 고기들 중에 나 좀 잡아가라고 하는 고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 잡으려고 하면 도망가지만 나 좀 잡아달라고 하는 고기들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가 말하는 거 있잖아요. 생고구마가 아니라 익은 고구마. 가가지고는 고구마를 찔렀더니 생고구마인데 교회를 뭐하러 가야 된대? 그러면 뜨거워 해가지고 그 다음에는 입 닫고 안 하잖아. 근데 찌르다 보면은 거기 익은 고구마도 엄청 많다니까. 가서 해보세요. 10개 하면은 그 중에 익은 고구마도 있어요. 다 생고구마는 아니야. 그런 놈 가서 그냥 익은 거 그냥 걷어오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앉아가지고 이렇게 배타적으로 너 올래면은 뭐 이쁘게 해와야 돼. 뭐 술, 담배 끊고 해야 돼. 그렇게 말한 적이 없는데 왜 그런 말 하는지 몰라. 예배 시간에 와서 술 먹고 있으면 안 되지. 그렇지만 술 먹고 온 놈은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가? 환영하는 거지. 아니, 교회 집사님이 그런 거 말고, 안 믿는 사람이 셀에 모여가지고 술 먹는 셀이 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 예? 거기는 셀술이요, 셀술. 술셀이요, 술셀. 낮술이요, 밤술이요. 그러니까 가야 돼. 가가지고 강권해야 되는데, 가가지고 너 안 믿으면 가만 또 이렇게 협박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협박해서 될 일이 아닌 거예요, 이게. 가서 설득을 해서 이 잔치가 얼마나 풍성하고 좋은 건가를 설명을 해야 되는 거지. 인내심이 필요하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게 왜 강권이 필요한가 하면은 이 성경은 서양 문화보다는 동양 문화입니다. 동양 문화인데 그래서 그 목자와 양도 그렇잖아요. 예, 서양 문화는 이게 뭐냐면 카우보이예요. 이렇게 큰 목장을 해가지고 말 타고 카우보이가 나타나가지고 막 양을 몰고 나가는 기업형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목자와 양이라고 하는 것은 집에서 키우는 양 한 마리 이런 거예요. 예? 그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 강권은 어떤 것을 의미를 가지고 강권을 포기하지 말았는가 하면 우리 동양 사람들의 예법이 뭐냐 하면 우리가 옛날에 그러잖아요. 진지 드셨냐 해도 배가 꼬르륵 소리 나도 밥 안 먹었다 소리 하면 안 돼. 옛날에 그랬죠. 옛날에 그랬잖아요. 지금은 우리가 동양 사람이 아니야. 너무너무 소조설 많이 먹고요. 햄버거를 많이 먹어가지고 다 서양화된 거예요. 그리고 옛날 사람들은 그랬어. 진지 드셨냐 그러면 진짜 꼬록 소리 나도 밥 안 먹었다 소리 안 해. 왜냐하면 상대방한테 민폐 끼친다는 걸 알아가지고요. 그런 말 안 해. 그러고는 밥공기를 푸더라도 예? 여기 위에까지 올라와서 이렇게 아주 산더미처럼 쌓아놔야지 이게 손님 대접이지. 싹 깎아서 하면은 이거를 아주 모욕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가지고 일부러 그냥 산더미처럼 딱 쌓아놓고. 또 밥 먹는 사람 뭐예요? 아무리 배가 고파도 마지막에 밑바닥은 깔아놔야 되지. 그거 싹싹 긁어먹으면 안 돼. 배고파서 더 달라는 뜻이래. 옛날 기억 안 나요? 옛날 기억 안 나요?
다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정중한 사양인데 정중한 사양이라고 하는 것은 본심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예. 아니 내가 거기 왕의 잔치 자리에 가가지고 나 같은 사람이 옷도 더러워 갈 수 있을까? 그러니까는 괜히 아이고 나는 갈 마음이 없어요 이러는데 사실 옷이 없는 거야 지금 가는데. 그리고 잔치집에 가려니까 빈손으로 못 가니까 뭐라도 들고 가야 되는데 들고 갈 게 없는 거야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 살림이. 그러니까는 둘러대가지고 아이고 나는 뭐 다음에 가지 이러는 건데 그걸 고지고대 들으면 안 된다니까요. 예? 그래서 보면은 사람들이 뭐란 말 하는데 정말 독사처럼 악의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긴 있어요. 근데 그것도 자꾸 찌르다 보면 나중에 생고구마가 다 익은 고구마 된대요. 하도 찔려가지고. 예? 근데 개종해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아주 완만하게 이렇게 사용하고 하는 사람들의 본심은 뭐냐면 내가 뭐 담배를 끊어야지 교회로 가야 된다든지 혹은 교회 가면 뭐 헌금 많이 해서 돈을 가지고 뭐 교회를 가야 된다든지 혹은 자기가 놀고 싶은 게 많으니까 노는 걸 다 끊어가지고 완전히 이게 수도사가 된 다음에 교회로 와야 되는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니까. 우리도 잘 놀잖아요. 잘 노는 사람이 뭐가 잘못됐어? 잘 놀다 지옥 가지 말고 잘 놀다 천국 가라고 얘기지. 교회 와서도 놀아라 그거지. 그러니까는 그 말하는 것 중에 보면 굉장히 이렇게 점잖아가지고 잘 그렇게 미안해가지고 하는 그런 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백성들, 하나님께서 건져야 되는 그런 백성들이 곳곳에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쉽게 그냥 그 고지고대로 들어서 포기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 우리 교역자들한테 항상 얘기를 하거든요. 뭐라 그러면 교회를 왜 못 왔냐거든요. 뭐 때문에 못 왔대요. 근데 딱 느끼는 게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뭐 조사하라 그러면 몇 명이 어디로 갑니다. 이럴 때 이게 진짜냐? 그런 항상 얘기를 하는데 그거 본심을 읽을 줄 알아야 되거든요. 본심을. 본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은 자기가 잘 몰라서 이렇게 거부하는 것이지요. 알고 나면은 천국의 잔치를 거부할 수 있는 제정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 친구 잔치에 안 가도 미안해 죽겠는데 하나님께서 잔치 불러놓고 오라는데 그거를 거부한다는 것은 제정신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뭘 모르고 그냥 기분에 그러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물러나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물러서서 안 되는 그야말로 강건에다가 이 잔치 자리에 채워가지고 오지도 못할 사람이 여기 잔치에 참여함으로 해서 얻는 영광을 얻게 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하라 사막에서 선교했던 드갈드 캄벨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는데요. 이분이 45년을 그 사막 배경으로 선교를 했대요. 그래가지고 아프리카 말이 여러 말이 있잖아요. 통일된 말이 없고 하니까 이 사람들한테는 이 말, 저 사람들은 저 말 해가지고 이제 사막 배경을 하면서 아프리카 여러 말도 다 배우고 그리고 이제 그 열악한 환경에서 45년을 일했어. 그러니까 사실은 죽자고 고생을 한 거야. 죽자고 고생한 거야. 그래가지고는 나중에 이제 자기가 나이 들고 병약해서 죽게 됐는데 그때 뭐라고 했는가 하면 내가 40년만 더 살면은 내가 사막에 있는 사람들 더 전도하고 갈 텐데 그 말하고 죽었대. 예? 근데 우리는 사막 가서 40일만 있으라고 그래도 다 도망 나올 거지. 그 불편하고 어려운 난관 속에서요, 복음의 씨를 뿌리는데 그 사막이라는 데가 진짜 도시가 아니니까 사람이 어디 있는가 그죠? 한 영혼 찾아다니고 이래야 되는데 그 45년을 하고도 미련이 남아가지고요, 전도하고 싶은 욕망에, 욕심에 내가 40년만 더 살면 복음의 씨를 확 뿌리고 갈 텐데 내가 그거 못해서 좀 아쉽다.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그랬을 때요, 바울이 전도를 하루 이틀 한 게 아니에요. 바울이 길게 산 건 아니지만 50대 사망했지만은 길게 산 게 아닙니다. 우리는 너무너무 오래 사는 겁니다. 예수님보다 오래 살아서 미안하고 바울보다 오래 살아서 미안해요. 미안한 줄 아세요? 가가지고 자꾸 모자란다 하지 말고 예수님보다 오래 살았고 바울보다 오래 살았은 게 미안한 줄 아시라고. 그런데 바울이 뭐냐면 내가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그러니까는 막 선교 한 번, 두 번, 세 번 했는데도 모자라가지고 나중에는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는 4번째 선교까지 하고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초청해가지고 일하는 데 있어서 막 물러설 마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불타는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도 그 천국잔치 자리가 비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직장 한번 들어가려고 너무 힘들고 대학 들어가려고도 힘들어요. 어디 가더라도 불청객이야. 지하철 타고 가더라도 돈 내고 타더라도 사람 많으면 서서 가고 이리 치고 저리 치고 하잖아.
근데 유독 비어있는 데가 있다니까. 어디야? 천국잔치. 하나님께서 잔치에는 그 자리 비었단 말입니다. 여기 우리가 흔히 할 때 그래요. 좀 너무 피나는 경쟁하지 말고 좀 선한 길로 가서 잘 가라 할 때 그걸 우리가 흔히 이제 그 블루오션이라 얘기를 합니다. 피 튀기는 경쟁해가지고 너 죽고 나 살자는 거는 레드오션이라고 그러고요. 그 블루오션이라 그래요. 근데 우리가 가는데 진짜 대접받는 데가 뭐냐면 교회 와서만큼 대접받는 데가 세상에 없다니까. 예? 백화점도요, 아이쇼핑 가는데 아이쇼핑도요, 눈치껏 해야 되죠. 노골적으로 하면 쫓아냅니다. 영업 방해한다 쫓아내. 중국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 명동 같은데요. 우리 한국 사람 가면은요, 쳐다본대. 그래가지고 한국 사람이 그랬대잖아. 중국말 하니까요, 중국 사람인 줄 알고 와서 얼마나 서비스를 잘하는지. 큰일 났어요. 중국 사람 신용해야 되는 거야. 제주도도 지금 그렇게 됐어요. 중국 사람 인구 많고 돈을 얼마 잘 쓰는지 몰라. 중국 사람 부자들이. 그리고 와가지고 우리는 해봐야 화장품 그냥 10,000원짜리 들었다 놨다 막 묻고 막 하고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 들어오면 막 30만 원, 50만 원 막 사가니까 대접받는 거예요. 그 어디 가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갔을 때 우리 자리 남아있는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자리 남아있는 자리가. 그리고 그 남아있는 자리라고 하는 건 다 후진 자리야, 후진 자리. 가도 그냥 안 되는 자리, 그런 데는 남아야지 좋은 자리 어디 남아있냔 말이에요. 딱 남아있는 교회 빈 자리. 교회 빈 자리. 그러나 사실은 제일 영광스러운 자리, 제일 미래가 있는 자리, 천국잔치가 이루어진 이 자리. 교회 왔을 때 우리가 정말 성심성의껏 이렇게 섬기잖아요. 예? 처음에 오게 되면 막 이렇게 안내도 하고 이렇게 해서 막 섬기지 않습니까? 어디 가서 이런 대접을 받으며 더군다나 뭐 하나 하더라도 인적 상황을 얼마나 많이 묻는지 몰라요. 제가 금요일 날도 은행 가서 뭐 사인하라 그래서 사인을 하는데 혹시 그 서류가 뭐 미흡한 게 있으면 연락드릴 테니까 핸드폰 알려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핸드폰 제가 잘 안 알려주잖아요. 근데 그건 안 알려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알려줬어요. 0010-9054-2869 이러고 알려줬어요. 메모하세요. 집에 와서 교회 와가지고 어제 가만 생각해보니까는 완전 틀린 번호야. 메모한 거 깡입니다. 제 핸드폰 모르죠? 저도 몰라요. 진짜 재밌어 죽겠어. 그래가지고 메모지 찾아놓고 보니까 순서별로 틀린 거야. 권고사님은 겁나게 잘해요. 그래가지고 어제 시험해봤거든요. 내 차 번호 또 몰라요. 남대문 방언을 거기서 불러야 돼, 핸드폰으로. 내 차가 몇 번이에요, 몰라야 돼. 진짜 그게 안 이어지더라고. 죽어도 안 이어지더라고. 딱 하는 거 그거예요. 설교할 때 오늘 뭐 해야 되지? 요거는 딱 내가 안 잊어먹는데, 딴 거는 진짜 잘 안 들어와요. 어디 가도 불청객인 경우가 많은데, 천국에 잔치에 너무너무 좋은 거고요. 그리고 그거 핑계대는 사람한테 가서 열받을 필요 없어요. 그런 사람이 많긴 하지만은, 뭐 밭갈러 가고, 뭐 그거 하러 가고, 너 가라. 왜냐하면 지금 뭐 여기 올 사람 많거든요. 우리가 그런 마음 가지고 정말 내가 잔치 참여하게 되고 또 잔치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도록 하는 일에 우리가 힘쓸 수 있는 그런, 그래서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번에 새생명 축제하면서 마음을 바꿨어요. 우리가 많이 데리고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냉랭하고 무슨 잔치냐 그러면은 남은 더 잔치가 아니지. 아멘? 우리가 잔치를 해야 되지. 내가 믿는 거에 관해가지고, 오늘 생일이니까 생일 잔치가 좋잖아. 우리 집에 아들이 결혼하고 딸이 결혼하니까 좋잖아. 잔치.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늘 예수 믿는다 하는데 그렇게 아주 그냥 그렇게 믿을 필요가 있는가 말이에요. 이번에 잔치, 예수 잔치. 아멘? 우리가 믿어서 천국 가는데 천국 잔치. 아멘? 1년 내내 52주는 못하지만은 내가 이렇게 잔치에 참여한 거 기뻐가지고 너도 한번 가보자라고 하는데 그게 뭐가 잘못됐는가? 그래서 이번에 내가 예수 믿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기쁨으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회복의 역사, 정말 예수님이 좋다라고 찬송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다 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